어제 앞에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우리 그 유명한 세족식이 나오는데, 이 세족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어떤 의식을 할 때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흔하게 사용하던 의식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 세족식을 거행했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구약의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참 성전이 되셨지 않습니까? 참 성전이 예수님이신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 속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정결 예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정결 예식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나 보다도 맞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을 예수님께 속한 자녀로 환영하시고 불러주시는 의식이었구나, 어떤 깨달음을 주고자 했던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 때만이 아니라 집에 들어갈 때에도 그렇고, 또 어떤 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그 앞에 무엇을 두었냐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손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속한 자녀로 맞아주시는 어떤 의식이었구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에 12 제자 중에 그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환영하시고 들어오라고, 속하라고 그 과정의 의식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예요.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그러나 씻김을 받고 막 이렇게 세족식이라는 것을, 그런 이렇게 환영을 받지만 다는 아니니라, 그런 은혜를 받아도 그것에 다 속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고요. 여전히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깨끗함을,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러지 못한, 온전함을 깨끗함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굉장히 마음을 슬퍼하시죠. 아마 지금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많죠.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거죠. 돌아오지 못한 자들 있죠. 그들을 보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여,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때가 있지만 이제는 놓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끝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반면에 은혜가 닫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르던데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놓는, 팔게 되어지는, 배반하게 되는 사람으로, 마치 가룟 유다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배반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넘겨주게 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훗날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귀는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마귀는 그 말씀대로 다죠. 말씀대로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귀의 본성을 아셨거든요. 그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예수와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와 원수가 될 것이고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마귀의 그 본성을 아신 거죠. 악함의 본성. 자, 그 마귀는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해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계속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예수님의 결국은 가장 측근이었던 12제자들에게도 덫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덫을 주죠.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 누가 그 덫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했느냐이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 잘못은 여러분 전적인 가룟 유다의 잘못이지, 가룟 유다는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진 않아요. 덫을 놓는데요, 그 덫을 마귀의 덫을 가룟 유다가 잡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마귀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덫을 누가 수용하고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보세요. 이제 물어보니까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그 덫을 먹었다고요. 그 덫을 수용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는 끝났어요. 문을 닫히는 거예요. 이제는 가룟 유다가 숨겨왔던 그 마음의 죄성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아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떡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선 드러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드러내는 거죠. 그 떡 조각을 받은, 드러남을 받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30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 그냥 나가버렸다. 나간 그곳은 어둠으로 나가버리죠.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자기가 선택한 그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누군가 하나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궁금함이 있죠.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왜 혼자만 마귀의 덫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 왜일까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잘못된 구원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의 이스라엘을 평화를 일으켜줄 정치적 평화, 민족적 해방, 그렇게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실 거야.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늘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고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요, 어느 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안 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막 뭐래요? 내가 뭐 기도 안 했나? 내가 뭐 예배 안 했나? 내가 말씀 안 했나? 뭐 이런 거 자꾸 체크하면서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세상적인 관념은 물론 잘 되죠.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 관은 잘못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잘해 주실 거야.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이야. 라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12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면서도 계속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주님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 우리가 원하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막 할 정도로 그 12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그런 사상을, 그런 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11 제자와 가룟 유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잘 되면 좋죠. 잘 되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이 마음은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말하는 이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완전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12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시간에 같이 있었잖아요. 세족식도 같이 하고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고,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이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 12 제자들 중에서는 그때는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다들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 보면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다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다 있잖아요. 나는 정말 구원받는 게 맞겠지, 내가 이렇게 있지만 아닌 척하지만 아닌 척 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내가 혹시 그런데 내가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닐까? 나 남들과 비슷해 보이는데 내가 혹시 가짜는 아닐까? 진짜 믿음의 신앙은 아닌 게 아닐까? 막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막 이런 고민도 되고 한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그런 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11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요. 12 제자들은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제가 보면서 그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가버리죠.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적 가치관을 믿고 있었는데요, 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우선순위가 결국은 예수님이 되지 못해요. 사람은 다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세상적 가치관을 결국 쫓아가 버려요. 가룟 유다도요, 동일하게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12제자였기 때문에 3년 동안 어디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모여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가족까지 다 버리고 또 쫓아갔단 말이에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까지 하고 그물까지 다 버리고 청산하고 다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잠깐 어디를 자리 비운 일은 없어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제자들 항상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기도하러 간 때 말고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좋은 인생 조언으로 들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좋은 조언, 나에게 유리함을 좀 주고 내가 불리하지 않도록 길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내가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를 물으면서 가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냥 그런 내 인생의 좋은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는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늘 계산적이고, 늘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나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 단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려가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나, 내가 얼마나 성공의 지혜를 얻나, 이런 조언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믿고 듣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어떤 길이 열려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맞춰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루의 질문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줄 대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테지만, 그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를 도와줘야 될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겐 주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오늘 종일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으로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아멘.